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만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들. 다시 한번요. 시작.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들. 예,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음성 듣기 우리 첫 번째 단락만 좀 같이 10줄쯤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에게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위대한 비전을 보고 놀라운 소식을 청취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자신에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직면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 받으십니다. 그 목소리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모두 진정한 소명을 왜곡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참 인간이 되라는 소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라는 소명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유혹에 직면하셔야 했고 그 유혹에 대한 승리를 얻어내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은 예수님이 한창 일하시는 도중 갑작스레 등장하여 예수님을 압도할지도 모릅니다. 네, 거기까지요. 유혹의 소리들이라고 됐어요. 큰 은혜 후에 들리는 소리들.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4장 바로 앞에 절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16절, 17절, 3장 그리고 4장 1절까지를 우리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거기까지입니다. 보시면 광야로 이끌려 가는 게요, 보통 성경을 읽든지 그러면 3장까지 읽고 4장은 다음 날 읽어요. 그러니까 어제 들었던 소리라 어제 세례 받으셨고 오늘 광야로 끌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설교를 들으면 일주일 전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쭉 이어져서입니다. 광야 누구죠?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3장 보시면 3장 1절 보시면요,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요,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줘요. 요한도 유대 광야에 있고요, 예수님은 또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곳도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보시고 그리고 들으셨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렇죠? 여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또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냐면 거기는 유대 광야,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보시고 광야에서 복된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광야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시험 받으러 가셔서 시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은혜 후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 은혜 받은 다음엔 조심해야 된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후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큰 은혜 받은 후에 바로 시험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게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교회들, 그 교회들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그때 그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상황을 보아서도 그렇고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되죠. 내게 큰 은혜 주시고 또 내게 큰 기쁨을 주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그때 정말로 유혹이 오고 또 시험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온전해지고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 그런 사람들 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큰 은혜 후에 시험이 옵니다. 큰 은혜 후에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조심할 무슨 은혜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죠.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광야로 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로 가요. 그냥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유대 광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가셔요. 이끌어서 가셔요. 끌려가시고 이끌려 가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광야로도 갑니다. 그 광야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가 그런 거죠. 좀 황량하고 힘든 곳입니다. 내가 힘든 곳으로 이끌려 가기도 하고요. 또 내가 힘든 곳으로 스스로도 들어갑니다. 내가 실수해서 들어갈 때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요. 거기는 소리들이 들리는 곳, 광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을 소개할 때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러죠. 광야에 소리가 있어요. 광야에는 온갖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혹하는 소리가 그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든 인생에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려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는 그 소리가 들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립니다. 동시에 광야는 세례 요한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한 영들, 마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온갖 소리가 여러분들도 들리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으로 가야 되고 내가 눈물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소리들, 온갖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그예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듭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이 들려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기 딸들이 많으셔서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딸들을 안 좋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다 라는 얘기는요, 내가 사랑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이제 너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어쩌면 더 큽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사람이요, 기업을 받을 사람이요, 유산을 받을 사람이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들립니다. 광야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 이제 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오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 얘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것만 들리는 건 아니죠. 시험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시험하는 사람의 시험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유혹은 무슨 유혹이냐면요, 죄 지어라 라는 유혹, 그냥 그렇게 다짜고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짜고짜로 나쁜 짓 하러 가자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소명과 소명을 비틀어 버리는 소리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받아 삽니다. 아버지께 받을 때 아버지의 재산만 받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는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통 뭐 레가시라고 그러죠. 뭐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요.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건 다시 무슨 부동산이나 뭐 폐물이나 금부치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뭐 정신적인 유산이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나는 누구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셔요. 너는 뭐 축구 선수다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너는 뭐라 해야 되나? 다르게 부르지 않으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아들,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삽니까? 난 아버지의 뜻 따라 삽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삽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너는 뭐 위대한 뭐 축구 선수다라고 부르지도 않으셨고, 위대한 사업가다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소명임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구역자님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그게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이에요. 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 거예요. 그 공급하신 가운데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며 살 겁니다. 이거보다 더 복되고 위대한 삶이 있겠습니까? 지능으로 만들어진, 제로 가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서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음성이 광야에서 들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언제 들립니까? 지금 들리잖아요. 그죠? 지금 들려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말씀이 지금 들립니다. 어느 날 무슨 내가 40일 금식할 때 저 산 위에서 그 음성이 들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할 거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정말로 광야라고 말하는 험한 땅 지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충격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파고드는 거죠. 지치고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나약함을 깨달아요. 내가 참 약하구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내가 재산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정말로 광야의 아픔이 밀려오고 광야의 모래바람이 나를 덮어오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광야 그곳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또 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듣기 시작하면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그 소명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분명히 소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가 들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이 하는 건 그 소명을 비틀어 버리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작하는 자리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자리죠. 시작하는 자리에서 들리고요. 그리고 걸어가는 그 도중에도 들립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복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광야에서 시작해서 계속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이나 이 유혹의 소리들도 걸어가는 도중 불쑥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음성이 들릴지, 어떻게 유혹할지, 우리의 소명을 비트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올지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 읽어보시죠. 8줄쯤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두 유혹은 예수님이 들으신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음식을 만들 능력이 있는데도 배고무채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리 없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으냐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아예 뻔한 논리를 대담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는 잊어버리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가져본 적 없는 권력을 주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4절 보시면 유혹하는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보셔요.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다시 뭐라 그래야 되죠? 다시 유혹을 하죠. 다시 유혹을 하면서 하는 말이 성전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렇죠? 3절 6절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 말이 두 번이 있어요. 세 번째를 보시면 그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냥 9절이에요. 9절 같이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봅시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내게 엎드려서 경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앞에 둘은. 하지만 세 번째쯤 가면 아예 그것들 다 사라집니다. 다 상관없고 그냥 나한테 경배하면 된다 라고 하며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마귀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 보세요.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옵니까?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유혹입니다.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게 유혹이랍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을 하셔요. 이 시험 굉장히 위험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공해야 되고, 뭔가 육신적으로 안락해야 되고, 배불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사단의 입에서 나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아야 됩니까? 아리아리하죠. 아리아리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뭘 먹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실 것을 기대하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자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배부를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를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는 있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지, 내가 배불러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요,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세상은 자꾸 너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추깁니다. 사실은 권리를 말하는 건 저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의무를 잘 감당한다면 권리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채무자의 의무를 말하면 되죠.
채무자가 의무를 다 갚아주면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뭘 권리를 자꾸 얘기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래서 권리를 강조해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의무를 이루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르죠. 그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세상은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말 못해요.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으로서 정말로 선생님답게 잘 가르치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의무죠.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그 일을 하셔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건 또 말 못하고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뭐 학부모나 교육 현장이 무슨 서비스 현장인 것처럼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권리를 말하면 당연히 뭐 내 권리를 얘기하면서요, 이 사람의 의무는 뭔가 선한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받아내야 되는 게 되고요,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의무를 권장하고 의무를 뭐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선한 게 뭔지를 말해야 돼요. 하지만 권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는 악함을 말해야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빚 안 갚는 나쁜 놈이니까 뭐 내 권리를 말하는 거. 선생님들은 애들을 뭐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나쁜 선생님이니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판단 못하고 뭐 그냥 그러니 권리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리를 얘기해요. 뭐 여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여자의 권리를 말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만 많은 데서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들한테 잘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에베소서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보시면요, 거기엔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어요. 아내는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남편은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자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다. 남편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다.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에게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의무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자녀 너희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뭐 그런 얘기하지 않으셔요. 자녀들은 너 부모에게 복종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들은 상전은 종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셔. 네 권리를 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네 권리가 뭐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생육하고 번세 충만해라. 명령하셔요. 의무를 주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권리,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성경의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 시험하는 방식에 밑바닥에 깔린 건 뭐예요? 권리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 넌 이 정도의 권리가 있다. 넌 먹을 권리가 있는 거지. 넌 먹을 권리 있지 않냐? 너 능력도 있고 그러니 먹을 권리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배불러야 되는 게 내 권리다 라고 주장하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가 찾았으니 감사할 일이 없죠. 원래 내 걸 내가 찾았는데 뭐하러 감사합니까? 내 권리가 실현되는데 감사합니까? 뭐 학생의 인권을 말하는 아이들이 감사합니까? 이건 편하다. 여기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학부모의 무슨 권리를 말하는 그 양반들이 그 권리를 말하며 감사합니까요?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뭔가 더 눈 밝히고 뭘 더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마음 그리고 그 삶은 점점 더 자기뿐만 아니라 선생님 아니면 학교 다른 친구들 몽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광야에서 네 권리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 권리를 찾아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담임 목사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좋아지겠나? 구역장의 권리가 내가 구역장으로서 내가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헌신을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배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건 시험입니다. 내 권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하지만 그게 내 권리가 되기 시작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 복은 내 권리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뭘 내가 한 게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할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 뭐요?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권리 없어요.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라면 배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부추겨요. 그게 소명을 비트는 겁니다. 구역장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구역장이니 뭘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구역장이니 이만큼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부모로서 뭐 이만큼, 아니면 내가 뭐 사회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이만큼은 나에게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모든 것들을 망쳐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리를 얘기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러 그리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되신 그 말씀이 어떻게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도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침 뱉는 것들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모욕당하는 걸 감당합니까? 어떻게 벌거벗겨져서 그 높은 곳에 달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그냥 배가 고파도, 아니면 또 주시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험하는 방식, 소명을 뒤트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권리, 그것들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지금 오는 겁니다. 베드로나 나중에 이 시험이 또 와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고난받고 죽고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건 그 권리, 그런 분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 4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의 자리가 옵니다. 특별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의 자리가 옵니다. 구역장님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인데 이것도 안 해줘 라고 하는 생각들, 그냥 그 생각이에요. 구역장이면 이만큼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데 이 정도는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은 뭐예요?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눈에 오! 라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소명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그냥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 당연해요. 그건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이에요. 의무라는 게 너무 딱딱한 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무라는 것에 하도 똥칠을 해놔가지고 무슨 이상한 방식이 되어버렸지만, 의무라는 건 뭡니까? 정말로 가야 할 그 길을 따라가는 결심이에요. 그 의무, 그것이 우리의 다른 말로는요 순종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순종도 기쁨의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시험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하는 방식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라면 이라며 배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뛰어내리래요. 뭔가 특별함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들에게서 박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특별함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소명의 길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요, 아주 대놓고 뻔뻔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나 배부르고 나 힘있고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시고 다 버려라 라는 그런 시험과 유혹도 옵니다. 그런 시험도 와요. 하나님의 아들 그딴 생각 하지 말고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좋은 거고, 그냥 네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 그거 좋은 것 아니냐, 절만해라, 몽땅 다 이 영광을 주겠다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하늘을 아예 잊어버려라 라는 유혹이 오는 거죠. 우리를 시험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못 믿고 뭐고 다 그냥 잊어버리네. 다 치워버리고 그거 다 쓸데없고 다 상관없고 그냥 절 한번 까딱하고, 그죠? 아주 쉽게 절 한번 까딱하고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살라는 거죠. 막 살아가라. 그러면 편하다. 저도 이거 압니다. 사람이 막 살라고 생각하면요, 참 살기 편해요. 살기 편합니다. 얼마나 살기 편해요. 뭐지 그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분리수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이게 이 비닐을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싶고, 이 비닐은 이건 비닐인가 플라스틱인가 뭐 그것도 어렵고, 이 분리수거가 어려워요. 분리수거가 어려워요. 참 어렵죠. 근데 그냥 대놓고 뻔뻔하면 그냥 편해요. 무슨 분리수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살면 편하죠, 그죠? 그냥 어디 가다 차 타고 가다 창문 열고 휙휙 다 던져버리고 살면 편해요. 편하죠. 뭐 아예 대놓고 뻔뻔하게 살라고 광야를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옵니다. 뭐 전에는 뭐 그래도 뭐 구역장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에라 그딴 거 어디 있어요? 그냥 대놓고 뻔뻔한 거죠. 배째라. 난 모른다. 뭐 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아라. 그냥 그렇게 살면 참 편합니다. 그게 광야에선 그런 방식으로도 시험합니다. 마지막에 그냥 막 나가자는 거죠. 막 나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절하면 다 준다. 절하면 다 준다. 한번 그냥 그렇고 나면 그냥 사람들의 삶이 막 나갑니다.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게 없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죠. 그냥 뭐 이제 또 다 망쳤는데 뭐 까짓거 뭐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막 살아도 되겠지. 그런 시험, 정말로 무지막지한 시험, 그 시험이 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시험이에요. 광야에선 이런 소리 들려요. 광야에서 이런 소리 들리죠. 그냥 그만하자. 무슨 교회고 뭐고 그만하자. 믿음 떠나가는 사람들, 어쩌면 예수 믿고 성실하게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요, 그 광야에서 뭔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보셔요. 그분들 보면 꽤나 많이는 그냥 절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 좋으니 그냥 그리로 가자. 그게 삶의 영광은 거기에 있나 보다. 좋은 것은 그건가 보다 하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무지막지한 시험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일들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세 번째 단락입니다. 136페이지 아래서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함정을 간파하십니다. 각각의 유혹에 대해 매번 성경과 하나님으로 대답하십니다. 육신은 만족을 호소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헌신한 분이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은 유혹의 손짓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책략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 분입니다. 마귀는 꿈도 꾸지 못할 권력을 제시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만을 따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의 실체를 이 세 번의 유혹을 이기시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셔요. 육신의 만족을 호소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자기의 권리를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으며 사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예요. 기억하시죠? 하나님 원로 선생님 계속 얘기하셔요. 명령이고 그리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것 찾으려고 내가 내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삽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권리를 부추겨요. 왜 권리를 부추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선물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줄 수 없어요. 선물을 못 줍니다. 삶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권리를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야? 사실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너한테는 이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네가 찾아봐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왜 네가 찾으라고 그럽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시니까 왜 네가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 답을 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와라, 준다 하시면 되는데 세상은 그거 못하니까 네 권리다. 네 권리로 네가 찾아봐라 하면서 그냥 내모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해야 되는 말이 있죠. 여기 모든 것을 가지시니 은혜의 아버지 앞에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될 말인데 세상은 그 말 못하니까 네 권리, 네 인생은 너한테 권리가 있다는 말로 사실은 뭐죠?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그냥 광야로 내버려 놓는 겁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광야를 헤매는, 이 헤매게 만드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 길 따라, 그 은혜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인간이 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떡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건 흙을 정말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흙은 그냥 흙입니다. 그걸 뭐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셔요. 모양대로 만드셔요. 폼이죠. 그 폼으로 만드셔요. 나중에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해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 폼을 만드시고요. 그 폼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요. 그러면 사람이 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요. 그러니 사람들은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 아들은, 육신이 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지어져 갈 겁니까? 예수님의 그 폼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말씀이, 명령이, 그리고 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왜 그런가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폼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요. 사람이 된다는 것, 거기에는 어디에도 떡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재, 그리고 흙 같은 우리에게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손길, 그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폼과 그리고 그 생기, 그것만 있습니다. 말씀도 생기도 다 어디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뭐가 되죠? 돼지가 되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돼지가 돼요.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뭘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돼지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 내가 가진 무엇, 그것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힘든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힘든 세상에서 점점 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도 아들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아버지가 채우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되어가고 참된 인간으로 섭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서요, 광야를 살아가시죠. 뭘로 사십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가 주신 은혜, 그거 족하다고 고백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요. 참 사람, 정말로 아름다운 인간, 아들의 형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 시작점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지 않은 그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지 않은 그 삶 동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레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쳐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것 아니고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떡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그렇죠? 무슨 서커스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교회가 2025년 이 봄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교회 안에 젊은 과학자 하나가 나와서 무슨 양자 컴퓨터를 막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뭔가를 하고 무슨 금메달을 막 30 몇 개씩 따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은 뭐죠? 떡으로 사는 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대단한 걸 뭘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려는 건 아니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내가 무슨 대단하게 성공하고 무슨 갑자기 와 봐라 무슨 나이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덤블링을 뒤로 3번을 한다. 우리 교회 오면은 뒤로 3번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영광이 드러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로또 번호를 적어도 3번에 1번씩은 2등 이상 맞춘다. 그러면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기 뛰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높은 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받쳐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냐? 예수님 뭐라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뒤로 덤플링 3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 말, 내 이 계명을 내가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시고 모든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신다고 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셔. 우리 중에 뭐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암 걸린 사람들 적어도 무슨 특수암 빼고 일반 암 3기까지는 다 해결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험회사가요 귀신같이 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 암 3기까지 몽땅 다 치료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감원에서 얘기해야 되죠. 교인들 보험 들 때 보험료 싸게 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괜히 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죠. 없으니까 그냥 보험료 똑같이 내죠. 여러분들 거기다 교회 다닌다고 보험 들 때 하면은 할인 있나요? 없어요?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보험 할인을 안 해줘요.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들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할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천 순복교회 다닌다 한 50%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물은 몰라도 대인 정도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영광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바치시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사실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들지 말아라. 왜? 지금 시험 당하는 건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시험에 너희들 들지 말고. 왜? 하나님 시험 받으실 분 아니에요. 니네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이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셔서요. 하나님 어김없이 그 일 하실 겁니다. 그의 나라와, 나중에 산상수훈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시험 받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 시험 받지 말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서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래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시험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V자 그걸라고 그렇게 하신 적 없으셔요. 그냥 그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표적으로 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표적으로 알고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지.
예수님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서커스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으셔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거죠. 예수님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걸으면 안 돼요. 밤에는 안 보여요. 그죠? 서치라이트도 없고 그 당시 무슨 그게 있습니까? 무슨 바람 불 때 바다 위를 걷는 건 아주 낭비예요. 잔잔한 바다에 대낮에 무슨 장날에 모든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뭐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나팔 3번 크게 불고 봐라 그러면서 무리를 걸으셔야 되죠. 예수님 그렇게 무리를 걸으셨어요? 아니, 그냥 비도 치고 파도 치고 짙은 어둠, 앞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밤에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지,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지중해 바다를 그렇게 걸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병자들 치료하실 때 뭐 줄을 다 세워놓고 봐라, 내가 이거 고치나 못 고치나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참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 감당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이런 유혹이 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정말로 이 땅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시험하는 그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소명,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헛꿈 꾸지 않고 헛된 거 구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메시아가 된다는 것, 모든 영광을 얻는다는 것, 뭐 다 상관없이 네가 메시아, 네가 구원하는 일을 네가 해라. 아니요, 내가 구원 못합니다. 내가 구원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이룬다는 건, 구원의 일을 이룬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에 절해서 내가 얻는 능력으로, 내가 아픈 사람 고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내가 다른 것 얻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만 하나님,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게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의 구원, 우리 가정의 어두움이 정말로 밝음이 되고 싶어요. 그건 구원의 일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내 가정을 구원해요. 내 가정의 그 슬픔과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얘기하죠. 여전히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다른 데 절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슬프고 어두운 내 가정을 밝게 구원하는 건 뭡니까? 넷플릭스입니까? 넷플릭스 깔아주면 되나요? 좋은 집인가요? 좋은 집,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아니면 좋은 여행이 내 가정을 밝게 만들 거라고, 구원이 그렇게 임할 거라고. 그러니 나는 좋은 여행 가는 할 수 있는 뭘 그걸 구해야 되고, 난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가정이, 아니요, 주를 하나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가운데 그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슬프고 염려가 많고 뭐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고 싶은 사람, 어쩌면 이 나라에 소망을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랑 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랑 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디서 뭘 자원 개발, 뭐 정권을 붙잡기, 뭐 아니면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 아니라 저쪽 정파를 완전히 짓밟기, 뭐 이런 걸 해야 대한민국에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만 정말로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요.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 예수님 보십니다. 예수님 때가 한 AD 30년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AD 70년, 40년 후에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아셔요. 이건 이러다 오래 못 가요. 예루살렘은 망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지멋대로 이해하고 지멋대로 고집 피우고 지멋대로 싸우고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망할 거예요. 망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너 화 임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무슨 그 공유회를 점령해야 되겠다, 공유회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아니면 뭐 로마에 뭘 심어 놓자, 40년이면 충분하다, 지혜를 모아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모여서
뭐라 그래야 되나? 드라마가 뭐였죠? 용룡이 나르샤 생각나시나요? 정도전처럼 계획을 잡고 40년이면 할 수 있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짓밟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서 무슨 군사력, 정치력, 적어도 본진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는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아버지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거기에 매달려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심,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메시아가 된다는 것,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래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뭔가 구원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여기에 의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흔드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시험 이겨내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뭔가 훨씬 더 자유롭고 소망찬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죠. 누구를 구속해야 되고 누구를 파면해야 되고 저것들은 씨를 말려야 되고 그래야지 되는 거야. 이것들을 축출해야 되고 아니면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여기에 뭔가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여기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 절하는 것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 그 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예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고요, 그 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짓밟고 욕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거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된다. 아니요, 절할 수 없는 것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일들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는 일이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해야죠. 그 사람들 맨날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와서 맨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얘기 아닙니다. 정치하는 그 일에 절하지 말고 누구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하는 거죠. 정치의 일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일터이면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다른 곳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며 따르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여러 광야들을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이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의 권세, 공의회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면 열혈당원들에게, 아니면 로마에 그렇게 절하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나갑니다. 광야에서 들려왔던 말씀으로 예수님 대답,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나 됐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왔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다음 단락이 굉장히 길어요. 그냥 다음 단락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 본문은 모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광야에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례의 물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과 같은 현실을 40일의 낮과 밤을 통해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마태가 말하려는 바는 드디어 여기 진정한 이스라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늘 바라시던 일을 하러 오셨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 단 하나의 유혹,
그리고 단 하나의 파괴적인 결과였던 에덴에서의 사건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아버지께 고정하셨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반란으로 잘못된 오랜 이야기를 다시 돌려놓는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유혹자를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문제를 제고해달라는 제자의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제사장과 군중의 모습으로 이 유혹자는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신뢰하기, 사명을 기억하기,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기의 방법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사명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의 여러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광야 40일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 성공하셨어요. 에덴 한 번의 유혹, 한 번의 실패, 하지만 세 번의 유혹, 그리고 승리, 계속되는 승리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소리들은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들려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광야에서 들려오는 모든 유혹의 소리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충만해져서요, 광야에서 들리는 여러 유혹과 시험의 소리들을 승리로 이겨내고 또 우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들리는 유혹의 소리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들리는 유혹의 소리는 뭡니까? 그냥 그렇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역장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따르며 이 일 해야 되는데, 내게 오는 유혹의 소리들, 이것들을 비트는 소리들이 뭔지, 그 소리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소리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단호한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구역자님들이 들리는 유혹의 소리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일 많은 거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거기 나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거죠. 들리는 유혹의 소리들, 때로는 이런다고 뭐가 될까 싶은 거, 이런다고 뭐가 될까 싶은 소리들, 또 이러면 내 권리를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들, 그냥 이 시간에 토끼 눈을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들, 이 시간에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유혹하는 목소리들에 대해 승리하신 방법들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실패의 경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럴 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셔야, 내가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하다 그러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하는, 내 삶의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유혹을 이겨냈던 승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또 함께 나누시며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정말로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갑니다. 소명받아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유혹의 시간에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